오늘은 축복하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으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있는 건데, 로마서를 두 구분으로 나누면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으로 한 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바울의 논리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11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교리들이 다 11장까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12장부터는 그걸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담겨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실천편 또는 적용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며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들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이야기가 12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래서 12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한 부분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다 읽으셨고 아시지만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예요. 어떻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그건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 저를 박해하는 상대방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불가능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나를 박해하고 나의 원수되고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누구는요, 원수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병도 얻고 돈도 잃고 신뢰도 잃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축복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요? 하나님에게 항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위한 말씀이라고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왜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요, 우리도 악으로 망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미워하시는 분들 한 분 이상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한 명 있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한 명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내가 저주하고 싶으신 분들 마음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나를 참 힘들게 하는구나,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단의 목적은요,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거나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원수를 두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마귀는요, 목표가 다른 데 있어요. 마귀는요, 내가 그 사람을 악으로 대할 때 나도 악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고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저주를 들은 사람뿐 아니라 그걸 말한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시편 109편 17절 말씀이에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우리의 입술에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한 입, 칭찬과 격려, 축복의 말은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요 스스로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저 고난받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악인이 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괴물과 싸우다 보니 내가 괴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마귀는요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이 되게, 우리가 괴물이 되게. 성경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악을 악으로 갚아보신 분 계세요? 악인을, 저주를 악으로, 저주로 갚아보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마음 상해요. 몸도 상하고요, 우리의 영혼도 다 상합니다. 왜요?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악을 선으로 이긴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일행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속으로 피합니다. 다윗이 숨어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사울이 들어요. 가서 저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게디 광야 어떠한 동굴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거기로 떠납니다. 가다 보니까 배가 아파요. 용변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동굴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 동굴에 다윗과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거죠. 사울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사울이었던 걸 알고요, 부하들도 사울이었던 걸 알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대장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여기 바로 그날은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거든요. 이렇게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을 치는 걸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날이거든요. 그날 왔어요. 대장님, 그날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죽여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도망자 신세 그만 끝내고 싶었을 거고요, 죽음의 방랑생활 이제 그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 정말 굴뚝 같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을 사람들이 말리는 것도 아니에요. 부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 하나님이 인정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모두가 다윗을 죽여도 박수칠 상황이에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결론, 다윗의 결정은 옷자락을 잘라서 사울을 살려보내는 겁니다. 다윗은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일행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그거 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윗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죽여도 이상하지 않고 내가 죽여도 박수를 받을 만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시라면 사울을 죽였을까 살렸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울을 살렸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금 베어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유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오는데,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라고 하는데, 저기 내 주라고 하는 건 사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사울을 죽이는 건 여호와께서 금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겉옷자락만 자르는 것으로 끝내고요, 심지어는 그 겉옷을 자르는 것마저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선하고 착하고 인성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사울을 살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마음속으로는요, 저 사울 100번이라도 더 죽였을 저 사울을 살려두고 그냥 보낸 겁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저주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은혜, 즉 축복을 베푼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으세요? 악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으세요? 또 악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악인을 없앨 수도 없고요. 악을 이길 수도 없고 악인을 없앨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곤란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는 어려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으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설교문을 적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 저주받을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말 자체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 없이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니 축복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축복하라 라고 하면 그 저주받을 그 악이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축복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축복하니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윗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다윗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나를 힘들게 하는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용서하라고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축복해야 될까? 이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길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축복받을 상황이 되면 축복받고 너희가 빌어준 복을 받고, 그 집이 너희가 빌어줄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은 너희에게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보면요, 축복 빌어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복을 받고요, 우리가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상황이 안 되거나 마음가짐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다시 온다고요. 감사하죠. 근데 보세요, 저주도 동일합니다. 저주했어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상황, 사람, 상태가 된다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겠죠. 근데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상황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빈 저주가 나에게 와요. 축복만 원리일까요? 저주도 동일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위험한 거리 아니에요? 축복은 그럴 수 있어요. 저주는요, 전 너무 위험한 거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축복하라고 하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악을 갚주로 말라면서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축복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상대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사랑과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면 될까?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고 있던 그때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이 거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 걱정이 앞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한 임무를 주겠다. 그 특별한 임무가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축복권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넘겨주십니다. 모세가 묻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을 축복해야 합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먹을 물 없을 때도 다시금 먹게 만드시고, 먹을 것이 없어도 다시금 먹게 만드시고, 마실 물이 없어도 마시게 만드시고, 더울 때 추울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 40년을 걸으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또 하나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지금 10년, 20년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깁니다. 이러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정말 무덤도 없는 이곳에서 그냥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 가족에게, 내 아들에게, 내 남편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우리 속도원과 속회 식구들과 또 선교 식구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처럼 그 안에 내게, 너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의 이름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의 이름을, 내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시면 그가 축복을 받고, 그가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이 축복이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누군가는 받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받든, 남편이 받든, 이웃이 받든, 교인이 받든지, 아니면 그가 못 받으면 내가 받아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예수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든, 그가 못 받으면 내가 받아요. 세상에 이런 쉬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복은요,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단순히 복이요, 그냥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복 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빌어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남이 축복받았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제가 못 받는 복은 여러분이 받으세요. 이럴 때만 또 아멘 하시면 속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그 축복은 제가 받을 줄 믿습니다. 또 작아지잖아요. 네. 왜냐면요, 제가 받는 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제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 묵상했더니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신방할 때요, 기도 수첩이 저에게 하나 있는데 제가 신방할 때 좀 디테일한 기도 제목들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남편이 아니라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아들 아니라 첫째 아들 누구, 둘째 아들 누구, 셋째 딸 누구, 이름을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의 이름. 제가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좀 디테일하게, 하나님, 그냥 이분의 권사님의 남편 사업장이 아니라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축복을 하나님이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축복으로 저에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반은 받고 반은 저에게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때로는 정말로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제가 빌어준 복이, 제가 기도해준 복이 혹시 여러분이 받지 못할 상황이면 그 복이 저에게 오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 마음도 저도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해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마음으로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빌어줄,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에 되돌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아멘. 축복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나도 축복하지만 내 자녀를 축복하고 찬양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명씩은 다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고 부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면 너무 감사하고 임하지 않아도 내가 받아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